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의 굴 입구에는 돌이 가로막혀 있었지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눈치챈 마르다가 주님 앞을 가로막고 나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예수님 부질없는 지실랑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은요, 마르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역시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니 죽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 이미 4일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부패하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지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모든 것이 끝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 이야기, 영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현장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요,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당신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릴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죽음의 현장, 그 현장에서 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그 돌 무덤, 죽음의 현장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 그 죽음의 현장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내에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 바울의 로마 지하 감옥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따라 내려가면 한 너댓 평 정도 그 자그마한 곳에 지하 감방이 드러나는데요. 그곳에 바울 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45명의 죄수와 함께 바울이 갇혀 있었지요. 그 로마의 지하 감옥, 당연히 씻을 때도 몸을 닦을 때도 당연히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보게 되는 화장실도 없었던 거예요. 너댓평 속에 45명 그곳에 사람들이 대소변을 가릴 화장실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생지옥, 무덤에 똑같은 바울의 지하 감옥, 어떤 희망도 말할 수 없는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생지옥, 죽음과도 같은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의 입구는 비록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던 그는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려진 마음의 문을 통하여 주님은 그곳에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 그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게 되지요. 열려진 무덤, 돌 무덤 앞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합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 이 기도는, 이 간구는 무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함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부활과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과 함께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세상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역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주셨고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역시 부활의 능력, 영광의 능력,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무리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깨트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하 감옥 속에서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흐름, 그러나 그 흐름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무덤 속에서도 영광을 보게 하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무리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참으로 믿을만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현장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돌무덤, 하나님 그 무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인생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